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만족과 참된 행복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령의 은혜 오늘 충만케 하소서 함께 부르짖으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의 은혜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 내가 주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거친 풍랑과도 같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준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주 앞에 새롭게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성령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4편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6, 7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에 계심이로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조시아도 왔네. 조시아 한빈이가 사고 치러 와서 살아서 있어. 그래도 주일날 까는 것보다 오늘 까는 게 훨씬 낫다. 주일날 제가 남자 귀걸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날 밤에 한비가 길 뚫고 왔어요. 괜히 조시아가 그러더래. 너 오늘 아빠한테 죽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게 하나를 허용하면 또 하나를 또 용납하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 그리고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은 이상하게 전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놈이 교회에서 이 쌍수를 하는 거예요. 쌍수를 하니까 애들이 쭈르르 쌍수를 하고 또 한 놈이 코를 높이니 또 코를 쭈르르 높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면 그 예배의 그 아름다운 것이 전이가 돼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이런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도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주제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이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주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이제 주제 설교나 이제 본문을 하나 정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의도치 않게 이게 목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의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말씀들 앞에서 때로는 걸리게 되고 상처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좀 저 자신도 좀 절제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는요, 우리가 본문을 딱 정해놓고 성경책을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음성들을 아무런 계산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장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을 다윗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들어와요. 늦었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아니 왜 늦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배당이 들썩들썩거려. 나 참. 그러면 남성조 회장이 의자 깔고 그래야지. 그걸 앉아서 그러면 돼.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늦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신이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도 그러했고 또 어느 시대나 그러했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지 신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 특정하게 그것이 예수님이고 뭐 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힘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있지만 나는 그 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빙이 한 얘기 오늘까지만 하고 딱 끝내자. 길거리는 끝내자. 어? 한빙이가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길거리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야기한 말을 들었나 봐. 그러니 그날 밤에 딱 아더니 길 뚫고 왔어요. 주일날 밤에. 그걸 들을 때 이게 여러분 길 뚫는 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가운데 옳지 못한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 굳이 그걸 왜 뚫으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본래 얼굴에 귀걸이를 하면 1.5배 이뻐 보인대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아니.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니라 불량스러워 보여요. 부모 세계가 볼 때는 불량스러워 보여. 보니까 3명 쪼로로 했네? 영돈이 너 회장 내려놔. 안 되겠어. 이제 모범이 안 되겠어. 아리아니, 귀 안 뚫은 아리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을 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안 들어. 그럼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그럴 때 그냥 좋게 넘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네. 그럼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내 말을 무시한다. 기분 나빠요. 기분 좋겠어? 안 좋지.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길거리 10개 뚫어도 돼요. 이렇게 쪼르륵 10개 뚫어도 상관없어. 뚫어 그냥 길 떨어지게 뚫어버려. 내가 확 땡겨버릴 테니까 그냥.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들어졌는데 그걸 했다라는 것이 부모 마음에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나쁘게 표현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하면 좀 안 좋게 설명을 하면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네 아빠고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부모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했어. 그럼 네가 내 말을 무시하네. 이 말 딱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하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빠는 있지만 아빠의 존재와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넘어갔습니다. 사줄게. 귀걸이 검정색 사줄게. 오토바이는 안 돼. 네.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신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지. 내 문제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뭐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상황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오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예배도 해. 내 삶에 수많은 다양한 일들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하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데, 실상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거슬리면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렇죠?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감히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것, 이 언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완전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고방식, 신앙관절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나 바뀐 게 있어. 기도하기 전에 이건 뭐야? 디피킹가 뭔가 허리가 물어본다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일단은 그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답이 나와지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일 때문에 회계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회계사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달라. 나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데,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중요한 교회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좀 열받아 가지고, 아니 세무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가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님이 변호사님하고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좀 정리 좀 해서 나한테 답을 줘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변호사님이 뭐 맞겠죠. 이거 책임도 변호사님이 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틀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또 했죠. 그러니 목사님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컴퓨터를 보면서 챗 GPT에 물어봤는데 챗 GPT에서 변호사님이 하는 말의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이민법에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믿으래. 그래서 내가 회계는 돈 관련된 거는 우리 회계사님이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인터넷에 물어보면 됩니까? 그러니 뭐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다가 어떤 상황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 워낙 자기 입장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질 못해. 그래서 어디에 물어봐요?
인터넷에 물어보는 거예요. AI에 물어봐서 AI가 만족할 만한 답을 딱 주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답이야. 답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것이 생기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맞는 거고, 중요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진행되어지기 전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들보다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문제의 해답과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AI라고 믿는 거예요? AI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간절까지 가지도 않아.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컴퓨터가 문제네. 근데 이 컴퓨터로 답이 그럴싸하게 나와요. 그럴싸하게 나오니까 더더욱더 그나마 기도하시던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게 기도하면서 그 답을 구하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야, 어떻게 니들이 만든 컴퓨터,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보다 니들이 만든 그 컴퓨터를 더 신뢰하냐. 하나님 자존심이 이게 보통 이게 무너지지 얼마나 많이 이게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해요. 그래서 예배는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딱 펼쳐지면 그것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갈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예배하는 모양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응답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없다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어. 그런 믿음도 있어. 그런데 설마 이것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내어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부모가 알았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은 말로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내려놓질 않아요. 맡기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이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긴급할수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비극의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누가 볼 때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겨져.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중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심중에 그 마음들을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다라고 믿지만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우리가 빠지면 여러분 또 비극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패와 가증함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에요. 뭐가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는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게 그게 부패한 거예요. 뭐가 가증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했네 안 했네, 귀거리를 했네 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심판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지,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만한 신앙이 내 안에 있는지, 맡길까 말까. 응? 그러면 안 돼. 내어 맡기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잘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교회는 누가 모여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다 우리가 사람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여요? 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이 크게 보여,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 그래도 사람이 보이지, 안 보였어요. 이렇게 쌍쌍거리는 저도 사람 눈치 볼까 안 볼까 저도 봐요. 내가 무슨 통보예요. 내가 무슨 나라고 무슨 막 나가는 막가파도 아니고, 나도 사람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를 슬슬 보지, 내가 안 보겠어요. 응? 조금 본다는 거지. 응?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 시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서, 또한 이 공동체와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 내 중심, 내 상황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터치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타나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시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러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우리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의 모순이 돼야 한대요. 이게 말의 모순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찾는 자,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찾는 자, 단수요. 단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 명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세세히 찾는 거예요. 왜? 딱 보면 다 예배하러 왔구나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예배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는 거예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태도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예배하러 나와도요, 다 은혜 받아요? 바라기는 예배 속에서 회복과 은혜가, 세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세워지고요,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이들은 시험을 길거나 어떤 이들은 냉랭한 게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기에 정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이 받아 먹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정확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하나님을 다 섬기는구나. 왜?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유월절을 지키고 때로는 금식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쟤들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찾은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묻어가면 안 돼요. 은혜는 묻어가는 것도 아니고 묻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것도 아니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돋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 너 예배함이 귀하고 나를 찾는 게 귀하고 너 문제 가운데 너 이 수많은 문제 해결 방법이 너의 삶 가운데 있지만 너 나한테 그 문제를 가져와서 나에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진 바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번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2-3만 명씩 옮겨 다녔을 거라고, 때를 지어서 다녔을 거라고, 왔을 거라고. 만약에 호주에 뭐 누가 왔어. 지난번에 누가 왔어요? 레이디 가가가 왔어. 맞지? 몇 명 왔을까요? 가본 사람? 안 가봤어요? 호주 안 가봤어요? 차가 막힌다는 거야. 차가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었어. 그치? 그 언제였지 그게? 찬양 연습에 늦었어. 그래서 혼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진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을 만나고 병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10손가락을 뽑아요. 그렇지 않나요? 20명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손에 꼽아요. 이게 뭐 그럼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안 나왔어요?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일을 포기하고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딱 볼 때는 주님의 눈에 찾아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찾아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 에휴 내 인생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중요한 것일수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굳어지면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각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회복을 주시거나 치유를 주시거나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판도를, 그 판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정적이고 힘들고 중요한 것일수록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태도를 우리가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월 28일부터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할 때 제가 다음 주에 기도원 갑니다. 호주에서 처음 기도원 갑니다. 호주 11년 차인데 다음 주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련회 때 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준비할 뿐이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런 계신 분인가 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다라고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놀러 가자 그러면 많이 갈 것 같아. 그죠? 응? 놀러 가자 그러면 많이 갈 것 같아. 제가 솔직히 내가 놀러 가자고 하고 싶었거든. 한 1박 2일, 2박 3일 우리가 장로님들한테 재정 좀 투자하셔서 쓰셔서 좀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뭐 저는 5,000불 한 10,000불 쓰면 뭐 되지 않겠냐. 한번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내 속이 그 생각도 했거든. 놀러 간다고 단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께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될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응? 그러니까 이 놀러 가자고 했으면 많이 좀 갔을 텐데 제가 또 수련의 일정표를 또 너무 빡세게 짰잖아요. 근데 나도 걱정이야 이게 지금 이게. 응? 청년들은 노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일일이 알아서 하라고. 놀 수 있으면 놀라고. 근데 놀 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 마음에는 어떻게든 그 2박 3일의 흐름 동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집회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구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금식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그냥 뭐 은혜는 제일 먼저 받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마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은혜 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믿으니까요 시간을 빼고 내 일을 빼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들이니까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길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에휴 뭐 하나님이 무슨 뭘 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뒷공으로 딴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살다 가야지 어떻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래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줄지 모르거든. 어? 언제 은혜 줄지 모르. 그래서 예배라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나라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안 드리고 나도 듣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그 어느 시간에 어느 타이밍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야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찾아진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만남과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느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시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뭐예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이게 공동체가 잘못 흘러갈 때에 나타나지는 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러 가는 걸 즐겨하는 것보다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삼아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자 그러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흐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그 흐름들이 우리 서로가 그 흐름들을 만들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세워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깨.
야, 놀러 가자. 자, 우리 먹고, 우리 술 먹고, 우리 담배 피고, 우리 뭐 하자. 이런 흐름들로 흘러가면 여러분 다 그 흐름에 몰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나은 사람이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찾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나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양과 모습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거처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비극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인도하신 것은 알아. 우리를 인도하신 건 알겠어. 근데 옛날 이야기,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 이런 흐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치우쳐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오늘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양과 나타나지는 표현들을 보면, 아니 나타나지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지고 뭐 행해지는 것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무너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나 자신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사람들과 그 환경 가운데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사람들의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방에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그 순간에 결정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은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된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 그분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넌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양과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뼈배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골방 앞에서도,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을 때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신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없는 그 골방 가운데 홀로 씨름하는 그 씨름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직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찾은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길 원하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눈으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를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그 결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